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전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하라, 성공하라, 성공하라.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해에는 열대를 제쳐놓고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무엇에 성공을 할까요? 첫째, 예배에 성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그렇습니다. 2022년도는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레스 퀴네오. 이 파레스라는 말은 무엇에게, 퀴네오는 입맞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고 드리는 엄숙한 행위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대를 제쳐놓고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그것을 초로 말한다면 86,400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6,400초를 주셨다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86,400초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1440분이니까 2시간 24분, 2시간 24분, 이것이 하루에 11조예요. 시간의 11조입니다. 그러면 2시간 24분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나마도 세상 생활에 바빠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10%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시간의 1%도 못 드리겠습니까? 1%는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24시간에 1%는 얼마큼 될까요? 86,400초에 10%는 8,640이요. 그리고 1%는 864초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으로 따지면 약 14분 4초. 약 14분. 24시간에 1%는 14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분을 하루에 14분을 1%인데 14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활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4분을 가장 효과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14분, 그 14분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장요한 목사가 증인입니다. 제가 약 30년을 하루에 14분씩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 30년 정도를 하루에 14분씩 예배를 드려왔더니 돌이켜보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들어 쓰시는데 특히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특허를 내게 하시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대전 신림교회 장요한 목사가 유일하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세계 최고가 되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한 분야라도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세계 최고가 바로 대전 힐링교회 장요한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루에 14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 14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1000번제를 드려왔는데요. 1000번제라는 것은 2년 10개월을 걸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1000원을 내고 주기도문을 했는데 제가 왜 헌금을 1000원을 내왔는지 사실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바로 하루 24시간에 1%가 864초인데 돈으로 따지니까 864원인데 제가 하루에 864원보다 약간 더 보태서 1000원씩 드렸더니 한 달이면 3만 원이요, 1년이면 36만 원이요, 10년이면 360만 원이요, 30년간 드렸으니 약 1000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럼 박수 한번 쳐야죠. 할렐루야. 에?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내가 보더라도 참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간을 1000번제를 하루에 14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불로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해 드리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제사이며 온전한 제사다라고 하시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자녀가 7남 3녀 그리고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양떼가 7,000마리, 약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2마리를 말하니까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총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동생도 부르고 이제 형님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아들 하나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면 다 불러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아버지가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혹시 생일잔치 하다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다시 또 번제를,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있었잖아요. 그 사단이 격동시켜가지고 이 욥의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소유물을 양떼 소떼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그리고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러물이 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 같고 적득 긁고 있는 신세가 되고 부인도 떠나고,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충복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을 다시 인정하시고 갑절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1000번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럴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렸어요. 야, 너는 어떻게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느냐.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아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후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사방으로 태평하고 재앙이 전혀 없고 백향목 나무에 그리고 잣나무의 제목이 그냥 몰려 들어오고 금은 보화가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소가 2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얼마요? 22,000마리.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그러면은 그것이 1,100억이라 이 말입니다. 1,100억. 그리고 양을 12만 마리. 얼마요? 12만 마리. 양 한 마리에 100만 원 치면은 1,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1,100억, 양 1,200억, 합해서 2,300억 정도의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 얼마나 크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소가 한 마리에 500만 원 그러면 1,000마리니까 50억이란 말이에요. 50억 정도 재물이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50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 2,300억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전부 단을 쌓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리라. 6가지 복을 주리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하면서 부족해지며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주며
내 마음의 소원으로 만족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고 원죄, 자범죄 사함받고 모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마스크 좀 벗고 그 이쁜 얼굴, 미남, 미녀 얼굴 좀 봐줄 텐데 한 3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은 다 가리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인자와 그물로 면류관을 씌워서 상급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가운데 무슨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들을 다 응답해주고 그리고 백세 건강 독수리같이 새롭게 돼가지고 청춘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예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하루만 굶어도 일주일만 굶어도 배가 고플 텐데 40일을 금식한 분한테 가가지고 돌을 떡덩이 만들어보라고 떡 얘기를 하니 음식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이게 잔인한 공격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떠나갔다가 또다시 왔어요.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서 뛰어내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까 마귀가 또 떠나가죠. 또 갔다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번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는데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보다가 마귀한테 얘기하니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배에 성공하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수예배에 성공하시고 새벽 예배에 성공하시고 가정 예배에 성공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공하시되 여러분이 꼭 하나 1000번째 한번 여러분도 작정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신림기에서 나눠드린 카렌다에는 매일같이 읽어야 될 성경이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그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천원 헌금 싣고 주기도문 하고 14분 하루 24시간에 1% 14분만 드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연합에 성공하라. 사람끼리 연합을 해야 돼요. 인간끼리 연합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불 장군이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사람 인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딱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동물이고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닭도 강아지도 보면은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도 혼자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이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동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지만 혼자 있다가 넘어져 버리면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 그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못이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이기나니 참교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명기 32장 30절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느니라. 10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됐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싸우는데 독일군은 편대로 비행기가 2대가 뜨는 거예요. 근데 영국군은 한 대만 뜨는 겁니다. 그러면 2대1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이 2대가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영국군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 독일에 있는 어떤 한 장교가 가만히 성경 읽다 보니까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편대 전략을 세워가지고 2대가 공중에 떠가지고 한 대 올라오는 공격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의 슈날드 수장이 그 편대 전략을 그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비행기를 한 대를 놓고 총을 쏴대니까 8자의 앞에 있는 모든 표적들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2대를 놓고 총을 한번 쏴봤더니 80자 안에 들어오는 모든 표적을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아, 독일 장교가 사용했던 편대 전략이 이게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됐구나. 우리도 편대전을 쓰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편대가 올라서 싸우는데 일본 비행기는 혼자 올라서 싸우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비행기는 고작 16대가 떨어졌는데 일본 비행기는 217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오늘날도요,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이 같이 싸우면은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연합에 우리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끼리 인간끼리 연합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을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끼리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고린도 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물주리나 그리고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는 삶이나 물 주는 삶이나 다 상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지난해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에서 농사질 때 보니까 심는 사람이 있고 걷다가 비를 주고 가꾸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비를 내리시고 자라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합에 성공하는 이 한 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끼리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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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셋째, 생명 사랑에 성공하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연합에 성공하는 것은 생명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동물과 식물을 전부 지배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제 목숨을 잃으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못하고 바꾸겠어요.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은다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명이 귀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은 성도, 예수를 영접한 성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가 어떤 걸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한번 보세요. 손자 손녀를 한번 보세요. 그냥 눈길이 거기만 다 있잖아요. 바로 부모의 눈길이 자식에게 있듯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걸작품이에요. 상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에도 구해도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지옥 갈 운명이 되어버렸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남자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장로한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히브리 말로 아라부. 이 아라부라는 사랑은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자동차,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강아지, 고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팽 돌려버리셔. 싫으셔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그 사랑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들고 친정어머니가 끼어들고 거기에 돈이 끼어들고 그러면요 그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부 사랑을 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짊어지고 씻으신 것 같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해서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사랑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하나,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어야 돼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내 몸을 주고 아낌없이 주면서 그 영혼을 마침내 구원시켜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 온갖 은사가 다 있어도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다른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투자하면서 애쓰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 재산도 은사도 뭐 건강도 다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15가지를 하라. 15가지 하라.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특이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물에 행치 마라. 자기의 육을 굳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거 생각하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라.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라고 한다면 해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사랑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연합에 성공하고 생명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높여질 것이고 사업장은 잘 될 것이고 교회는 크게 부흥발전할 것이고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라, 성공하라, 성공하라. 2022년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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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해낼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예배에 성공하고 연합에 성공하고 생명사랑에 성공하기를 원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 연합의 성공, 생명의 사랑에 성공하도록 반드시 함께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제단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 되게 되었으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은 떠나갔고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받겠습니다.